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주보와 펜을 다 받으셨죠? 오늘도 안내에 따라서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할까요? 자, 그만.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전도사님을 봐주세요. 네.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왜 이렇게 예쁘죠? 혼자 또 감수성이 빠져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현실은 똑같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구나, 하나님은 내 삶에는 어떤 간섭도 없으시고 개입도 없으시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라서 1장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 1장 1절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때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다윗, 솔로몬,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왕들이죠.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에 대항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 그리고 능력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해 준 것임을 잊고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한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나타난 결과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라고 여러 차례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랐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은 끝없이 인내하시고 끝없이 기다리시고 끝없이 권면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상에게만 시선을 뒀고 우상에게만 마음을 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돼요. 먼저는 한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북쪽 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쪽 왕국이었던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가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포로의 신분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데 문제는 그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1년도, 5년도, 10년도 아닌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지만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을까요?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있고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70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아무리 한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고 이렇게 아프고 마음이 다 문드러지고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왜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의구심으로 마음과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그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들려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해 놓으셨던 것이에요. 7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이루셨고 그 끝에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하도록 만들고 계셨던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고레스라는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에 오른 첫 해이다. 조금 이해가 되죠?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가 좀 등장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것을 넘어서서 그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시키셨다?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조서를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한 번쯤 들어봤을 고레스 칙령이에요. 재밌는 것은 이 칙령이 19세기 이라크에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고레스 원통으로도 알려져 있는 것인데 지금은 영국 대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성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모든 나라의 신상들과 그들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원래의 성소로 돌려보내어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왕의 칙령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조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굉장히 유사성을 띄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비교해 볼까요? 위의 문장을 보면서 3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여러분, 지금 고레스 칙령의 내용과 3절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 아무리 문해력이 떨어져도 이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유사하잖아요.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또 상처낸 거 아니에요? 잠시만, 또 마음이 또 약해져가지고. 그런 마음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는 좀 테토남으로 바뀔 때가 되지 않았냐, 좀 감성으로 좀 나와봐라, 그런 얘기했는데 에스트로겐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애견남입니다. 어찌됐든 이 3절 말씀과 굉장히 지금 유사성을 띠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쩌면 많은 시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진짜 내 삶을 돌보고 계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우리와 같은 백성들을 진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게 진짜 맞을까? 이런 의문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섭리라고 말해요. 섭리.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 나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의 삶의 역사, 개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심지어 세계 우주의 만물 모든 것들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자 한순간에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역사의 흐름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누구의 마음을 만지셨죠?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셨잖아요. 페르시아 왕, 첫 번째 왕 고레스의 마음 만지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그 백성들의 입장을 계속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 자신의 원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어려운 결정이었을까요? 한 번만 생각해봐요.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어려운 결정이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너무 좋은 일 아니야? 와, 그거 개꿀띠 하면서 돌아갈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이 지났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의 신분이긴 했으나 그곳에서 집도 지었을 것이고 밭도 일구었을 것이고 가정도 이루었을 것이고 심지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도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70년 뒤면 전도사님은 없어요. 하늘나라에 있겠죠, 주님 곁에. 엄청난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도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땅이 낯선 땅이 아니라 자신에게 익숙한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집도 없고 일터도 없고 갖추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도시가 곧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안함, 안정됨을 다 버리고 굳이 고생의 길로 선택해서 걸어간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니 그 포로 신분으로 있던 일부가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신앙의 불씨가 다시 붙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주중에 찬양하는 중에 주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 바벨론 군대에 침략당했을 때 그들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성전 기구들을 약탈당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그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상징적인 장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너희 상황 가운데 이제 내가 회복을 일으키고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아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레스가 성전의 기구들을 꺼내주었고,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을 통해 무너진 성전 재건을 이루도록 이끄십니다. 즉 하나님은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참여하도록 인도하세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아닐까요? 이루실 수 있는 분이죠. 사람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은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이 왜 계십니까? 전도사님이 왜 있어요? 선생님들 얼굴 보니까 갑자기 막 미소가 나오죠. 갑자기 인상 찡그린 친구 뭐죠? 해맑게 스마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일에 주님 스스로도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인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이곳에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세스바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원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통해 확인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전도사님도 그랬었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고레스처럼, 세스바살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그 마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도 아니면 전도사님이 정말 기다리는 찬양팀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 방송팀으로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 또 그것도 아니면 내가 예배의 자리만큼은 정말 신실하게 지켜야겠다,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면 그 마음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래전에 허락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약속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 두 번째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십니다.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살펴볼까요? 시작. 사람을 통해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방식을 취하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이 다소 복잡해 보여요.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또 이런 분이구나.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세 가지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안 돼요, 안 돼요. 그걸로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반응 없던 사람들이 반응해 주면 또 감동이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듦이 있다면, 낙담이 있다면, 슬픔이 있다면, 좌절이 있다면, 무너짐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할지언정,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신뢰하며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